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기회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먼저 나의 유익을 생각하며 구하였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낮은 곳에서 겸손한 삶을 보여주신 따라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분단된 조국이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우리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경제 위기와 권력 다툼, 전쟁, 기상이변들로 힘들어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에 함께 거주하며 함께 복을 누리는 민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열방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복음을 주실 것을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나의 의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길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청년 무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다짐하며 시민교회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애쓰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열방 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수고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중무 시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 또 앞뒤도 인사하시는데요. 밝은 미소로 최고의 웃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인사를 잘하는 게 좋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가게를 잠깐 들렸는데 처음 보는 어린아이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칭찬 많이 해줬는지.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너 훌륭하다, 이미 훌륭하다, 앞으로 더 훌륭할 거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밝게 인사를 잘하고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시죠. 있을 때 잘합시다. 얼마 전 외신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작년에 브라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보우소나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진영에 나온 사람이 룰라라고 하는 이미 2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나왔는데 결선 투표에서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보우소나루를 지지하는 3천여 명의 세력들이 의회와 대통령 궁으로 몰려가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하여서 리더십이 참 아름답게 교체가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리더십이 제대로 교체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은 참 중요합니다. 리더는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대를 잘 이어서 리더십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승계되는 것은 발전된 기관 또 성숙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성숙한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많은 여정을 지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많은 풍파의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그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산파들이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죠. 그때 모세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집에 숨겨두고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질 듯 아팠지만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떠나 보냅니다. 그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일 강가에 나왔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아기가 그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데려다가 양자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뜻밖의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유모였던 어머니로부터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과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밖에 나가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모멸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발각나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 정말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그 나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잊혀진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젊은 날 마음에 품었던 꿈도 조금씩 사라들고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 40세였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이제 80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 애굽에 가라니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아론과 함께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약 200여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 결국은 모세도 40년까지만 인도했고 이제 저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다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통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나온 40년 동안 참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축약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120이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여정이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자기 맡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90까지 80까지 이렇게 사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도 그의 사명을 다하고 120세에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가 330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쉬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낮과 밤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지은 이 찬양의 가사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은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낮에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부여받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벌써 은퇴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든 또 어디 공직의 위치에서든 다 은퇴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너는 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정의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 여정의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잘 새겨듣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반복하고 또 반복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은 또 움직이시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 엇박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을 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던 것을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갔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데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약속의 땅에 그저 험난한 일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시온의 대로처럼 펼쳐져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거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가는 사람과 이 약속이 희미하거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때에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성실도 또 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멸하신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대적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쓰임받은 거 보면 위대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승리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데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그때 그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세월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살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지금 내 눈으로 볼 땐 내 생각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또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말씀은 4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고, 모세보다 경륜도 또 나이도 또 모든 것이 좀 부족한 듯 보이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제 삼고 가야 되는 여정이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그 땅에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땐 자꾸 세상을 봐요. 문제를 봐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보니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난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은혜만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약속이 중요하죠. 그냥 너 마음 단단히 가져. 흔들려서는 안 돼. 그렇게 하고 등 떠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함께 가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앞에 아주 거대한 장사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 품속에 안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 엄청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거기에서 담대함과 강함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6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모세 없이 자기가 그 거대한 민족을 거느리고 책임자가 되어서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공동체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를 불러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앞장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 교회 60년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교회에도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연로하셔서 지금은 앞장서서 일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다른 영적 지도자들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구약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신약에 오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믿음의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버겁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은 너무나 강하고 또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문제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문제가 큰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생각하며 살면 세상이 강한 것만 생각하며 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 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 양육과 또 결혼과 학업과 출산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며 수험생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1월 15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제3남섬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구정을 맞이하여 명절 음식을 판매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울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29일 주일은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는 2월 10일부터 12일이 오며 교회와 양주 눈썰매장입니다. 설 명절 연휴 관계로 22일 주일에는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축제가 부활절인 4월 9일에 있사오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요람에 필요한 사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새해 결단한 일로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성경 통신 및 새벽 기도, 감사일기 쓰기와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입니다. 지난주까지 박천수 집사 성경 타자 마쳤습니다. 성경 통독 올해 목표는 200독입니다. 2월 26일까지 모세오경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강동규 장로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원자 권사님도 많이 심신이 연약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홍복 성도님, 우리 최선미 집사님의 남편인데 협착증 수술 이후에 지금 통증이 있어서 다시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남편 서경석 집사님께서 내일 디스크와 협착증 시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의 경우 화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절기에만 우리 예배부 예산으로 꽃꽂이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한 일, 기념할 일 있으면 가급적이면 장학 헌금으로 해주시면 우리 교회 내에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여건이 되면 인근에 있는 우리 또 장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석 집사님, 장혜순 권사님의 조카, 전에 우리 교회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요. 김은아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은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1시까지 당유실에 오시면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